길을 가다가 종종 그 콘크리트를 뚫고 피어난 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어오른 꽃을 딱 보면 이 손으로 살짝 꺾기만 해도 꺾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꽃들이 어떻게 이 단단한 시멘트를 뚫고 이곳에서 꽃을 피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은 이처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어느 순간엔가 자라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약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해 왔는지를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인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또 미약해지는 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교회는 한순간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없이 찾아온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그 긴 암흑기를 뚫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교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실패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 곳곳에 퍼져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견되었던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고발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기들이 찾아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내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이러한 바울의 열심은 로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모여들었고 또다시 로마에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처럼 로마로 가게 된 것도 바울이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열방에 퍼져가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 그가 머무는 곳, 그가 거쳐가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였기 때문일까요? 사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였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고 성도였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삶을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생명이 바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고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인 상태였습니다. 비록 그가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갇힌 상태였고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제약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쏟아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그래서 자신이 로마로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자신이 로마로 오게 된 진짜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낸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놈의 집구석. 왜 이런 집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내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지 원. 다른 목장들 다 잘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목장은 왜 이런 거야.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것일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구원받을 확률,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가장 높은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어쩌면 사역의 실패처럼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공들여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가로막힌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열방에 퍼져가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세를 내는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에서 지정한 곳에 있으면 비용은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곳에 방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비용이 들더라도 셋집을 구해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기각색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2년 동안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또 다른 곳에 나아가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 그 복음을 퍼뜨리는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퍼져가는 데에는 어떠한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대하게 전해졌고 계속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죄수로 끌려갔던 그 바울이 그 받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바울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남아있고 마치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러한 결말을 사도행전이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퍼져 나갔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나의 뜻과 계획이 실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온 세계 곳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동일한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한국 스포츠사에서 참 의미 있는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2002년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또 대회에서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그 2002년 월드컵에 함께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02 월드컵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볼 때 저 아이들이 한국 축구의 참맛을 알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살아서 직접 경험한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감격스러운 순간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새생명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누군가를 초청해서 함께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초청하기는 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으로 좀 전해야겠다, 초청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머뭇거리다가 결국 이 시기를 놓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사적인 의미에서 새생명 축제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지만 프랭크 제너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주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사람에게서도 당신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평가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가 프랭크 제너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노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자 이것을 신기하게 여긴 한 목사님이 이와 동일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14만 6천 명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프랭크 제너의 전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순종,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생명 축제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와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이웃과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